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와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멋있게 찬송 부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 올 때마다 이 미국 교회들은요 여름방학을 하거든요. 그 찬양대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1년 내내 52주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신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쪽에 이사 오기 전에 동부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벌써 90세를 훨씬 넘은 그러한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잘 사시다가 남편과 사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아들 둘, 딸 둘 데리고 와서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이 뭐 시키면은 또 잘 말 듣고 그래갖고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중매를 하셔갖고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청년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또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는 그러한 훌륭한 남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연로하지 약해지고 계셨는데 젊을 때 그 찍은 사진 한복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풍채가 당당하세요. 그래서 막 크게 한 자리 하셨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뭐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여장부 같은 풍채도 없고 당당했던 자세도 없고 몸도 많이 여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변해 계셨는데 그래도 항상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저를 신방할 때마다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셔서 찬송 몇 장 불러드리고 같이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할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조용하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딸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은 나도 한참 때는 참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이래 보이지만 이전에 제 남편이 대학 교수였어요. 이렇게 자랑하실 만도 하고 또 나에게는 훌륭한 자식들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에게는 효녀 딸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얘기하면 그냥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얘기, 자기 어릴 때 교회에서 봉사하던 얘기 이런 얘기 하셔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다가 또 조금 밝아졌다 하는데 그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 읽었는데 신명기 32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라는 별명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40년이 다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으라 해서 그 노래가 바로 이 한글 성경은 그냥 계속 쭉쭉쭉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몇 절 빼고.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쓴 이 글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이 아주 생생하고 상징적인 그러한 어조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32장 9절 슬라이드 나오죠.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구절을 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분깃 그랬는데 사실 우리 분깃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분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신 목이란 말이에요. 폴션, 영어로 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야곱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누구 동생이에요? 에서 동생이죠. 근데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뺏어갖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너를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서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12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은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또 그가 택하신 뭐요? 기업이다 한 것은 여기에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하는 그런 기업 비즈니스라는 말이 아니고 inheritan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유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분배받은 그 땅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나요? 자기들이 쟁취했나요? 싸워서? 아니고 하나님이 제비법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주신 기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땅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 특별한 것은 나에게 준 땅은 다른 사람과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얘기 나오잖아요. 나랑 바꾸자 땅.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 그래요? No way. 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안 바꿔서 결국 죽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영구히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은 영원히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너는 영원히 내 거다 하는 그 말이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죠. 예.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좀 퍼스널라이즈 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최 목사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뭐 최 목사만 있겠어요? 여러분 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최 목사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 진짜 매갈이 없네. 아니 자기 이름 넣으라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한 것처럼 좀 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신 있게. 맞잖아, 그죠? 믿으시면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최 목사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 신분이에요. 맞나? 아이덴티티, 신분? 예? 예. 나는 누구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뭐 군대 은퇴한 목사고 지금 또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가 왜 내 나라에 들여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뭐 제가요 설교도 많이 했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요, 11조도 했고요, 다른 사람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집도 좋은 집에 살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차도 탔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명품백도 들고 다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정말 축복했으니까 너를 이곳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13편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유대인의 왕족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그래요. 쓰레기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결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세울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은 아들 보러 따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들 보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나와 당신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모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뭐라 그랬어요? 뭐같이? 뭐같이? 뭐같이?
눈동자같이. 그리고 또 뭐같이요? 다시 읽어요. 독수리같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는 내 백성이고, 첫째,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대할 때 내 눈동자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킨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나를 하나님께서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처럼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요, 독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눈동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뭔지 아세요? 저는 눈동자가 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눈 알 전체가 눈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눈동자 그러면은 영어 성경에는 the apple of his eyes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눈 안에 그 애플이란 건 또 뭐냐 그랬더니, 눈이 저 크게 세 부위로 나누잖아요. 크게는 눈 하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색깔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래요? 그 까만 부분을 동공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pupil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색깔 있는 부분은 뭐라 그래요? 홍채, 그죠? 그 영어로 iris 이렇게 하는데, 홍채 그 색깔 있는 부분. 근데 눈동자는 바로 그 까만 그 동공 부분과 좀 넓게는 색깔 있는 부분까지를 가르쳐서 눈동자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눈도 아니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눈동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보여요. 이 눈동자가 이게 조리개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은 좀 좁아졌다가 밝은 데 같은 넓어졌다가 이 보는 거를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없으면요, 눈은 이 시체예요. 뭐라 그래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이 눈동자 같이 지킨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딸로 택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시고, 둘 다 덮여주는 거네. 덮고 덮여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그런 모습들을 다 없이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뭐같이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신체에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꼭 눈동자라고 하셨을까? 우리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눈동자? 근데요, 제가 이제 눈에 대한 상식을 좀 알면요, 하나님이 눈동자라고 하신 그 오묘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눈에 오묘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채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있는 부분. 하나님이 개인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부분을.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는 지문 가지고 사람 식별했잖아요. 요즘에는 홍채 인식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의 특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지문에는 각각 개인의 특징이 40개랍니다. 눈에는 몇 개일까요? 41개 아니고요, 256개래요. 그러니까 홍채 인식을 하면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발달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 개인을 그렇게 특별하고 오묘하게 만드시고,
근데 지나가는 말 하나 할게요. 여러분 눈 색깔이 뭐예요? 브라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눈 색깔이 뭐였을 것 같아요? 블루였을 것 같아요? 헤이즐 같아요? 아니면 브라운 같아요? 브라운이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색깔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만드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루 아이는요, 중간에 그 돌연변이가 돼갖고 바뀌어진 거래요. 예, 그 뭐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제가 증명한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만드실 때 특별하게 커스텀 메이드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게 다 은사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은사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다른 목사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도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대로 그냥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긴 대로 봉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했다 그러잖아요. 네? 한국말은 뭐죠? 네, 하여튼 우리를 아주 귀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 들의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민들레는 민들레대로의 그런 역할이 있고 장미는 장미의 역할대로가 있는데 민들레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민들레는 자기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나쁜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몰라요. 그 코리안 컬처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wrong. 그게죠. 다른 건 다른 것 뿐인데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것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하고 귀중하고 사랑받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아들 삼아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 홍채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특별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신체의 가장 활동이 활발한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 아십니까? 제가 눈 얘기하니까 그냥 눈 근육입니다 하면 맞아요. 네. 눈의 근육이 가장 활발하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 던지기만 어떻게 눈이 깜빡거리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빨리 반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또 눈물은 우리의 눈에 그 감염되는 거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요놈이 나한테 간구를 하나 안 하나 보자 기다리다가 간구를 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우리 눈이 그냥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 전갈이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가셨죠? 아닙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더디게 갔다. 기억하세요? 모르셨으면 now you know. 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더디게 하시고 더 빨리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우리 눈이 위험한 것을 감지하기만 하면 깜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부위가 제일 빨리 회복이 될까요? 눈. 웃으시네. 맞아요. 눈에 상처 나면요, 이게 다른 부위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된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긴 받죠.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도 미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떻게 살까 정말 노심초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금방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데 죽도록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 미워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내가 미워하는 상대는 내가 미워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하면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른 부위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빨리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래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절망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사랑하자 하고 툭툭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영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e will lay our burden down. We will lay our burden down. We will lay our burden down in the hands of the risen Lord. Risen Lord. 우리가 힘든 일 있고 벌든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내놔요?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고 나는 나한테 너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눈 이식 수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눈 이식 수술이 돼야 안 돼요? 돼요? Wrong. 안 됩니다. 눈 각막은 돼요. 근데 눈 자체는 안 돼요. 뭐 간도 되고 허파도 되고, 제가 아는 분 허파 양쪽 다 동시에 이식 수술하신 분도 있고 뭐 췌장도 되고 뭐 신장도 되고 다 되는데 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지고 거기 눈에 그 뭐라 그럴까 신경세포가 1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눈은 아직 안 되는데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 지금부터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안에 눈 이식 수술을 성공해보자. 그 노력한대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면 바꾸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헤매고 그래도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멋있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 사기꾼에 그냥 편애해갖고 가족들 풍지박산 만들어 놓지, 뭐 또 그 아들은 자기의 아내 여종과 또 같이 잠자리도 하지.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 야곱의 가족을 보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놓아요. 왜냐?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너는 내 거다 했으니까. 여러분도요, 혹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간음에다가 살인에다가.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놓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한 마리 양처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찾아 나오시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도 있죠. 99마리나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 그게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거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좀 사랑을 받을까? 내 죄가 이런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 안 해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자기 멋대로.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쁘게 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슬라이드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가 무슨 말이죠? 예?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미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영어로 faithful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렵긴 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가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좀 꾀를 부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faithful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faithful한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이미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뺐다가 꼈다 할 수 있어요? 네? 틀리처럼 오늘은 눈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너 집에 좀 쉬어. 그래 갔다 와서 잘 쉬었냐? 다시 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이 서면 쓰고, 하나님이 가면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지금 멋대로 못 가요.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치고, 어떤 때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다시 뜨면 어떻게 해요? 가고, 구름이 서면 쓰고, 어떤 날은 어떤 데 가면은 한 달도 같이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그 다음 날 또 떠나기도 하고. 그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랑 같이 간다?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눈을 빼놓을 수 없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어릴 때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냐? 하루에 요만큼씩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한 곳에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서 하루 만에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가고, 뭐 미리 알려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서면 서고. 우리 눈이 우리가 가는 데마다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멋대로 가기도 하죠. 시편 121편에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크게 읽으세요. 같이 읽으시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약속이에요. 근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독수리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스토어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둥지 보셨어요? 여기 스탠리 레이크 옆에? 아무도 안 가봤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그 북쪽에 보면은 거기 파크가 있어요. 이글스 네스트 파크. 그래갖고 봄에 이것들이 와서 이제 저 알을 품고 해서 이제 6월 중순에서 7월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와요. 그 다음에 2월 달쯤 해갖고. 저보다 오래 사시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한번. 근데 이 새 둥지가, 독수리 둥지가 얼마큼 큰지 아세요? 에버리지가 3 to 4 feet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1m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는 몇 미터 돼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날아갔다가 와서 또 애드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 이제 독수리 알을 낳고 이제 품어서 새끼가 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편안하게 해서 사실 넓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새들이 날게 될 때 다 엉클어뜨려 갖고 새들이 그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요, 저게 실제로는 독수리가 저렇지 않답니다. 독수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훈련시키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독수리가 어지럽게 한다.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놔두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편안하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팀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잘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모두 먹고 너무 편한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냐? 불평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앉아갖고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배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Don't rock the boat.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트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7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물론 저는 한국교 요즘 잘 안 나가니까 잘 못 듣겠는데. 여러분 기도를 만드세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이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덴티티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뭐처럼 인도하신다고요? 독수리 같이 인도하신다. 그 약속 굳게 믿으시고요.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뭔가 다르네 저 사람. 그렇게 힘든데도 기뻐해?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